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태신자 작정이 전도입니다. 자, 오늘 태신자 작정 하셨는데 혹시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후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태신자 우리가 트리를 하잖아요. 한번 썼다고 다음 쓰지 끝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쓰세요. 그래서 계속 태신자를 좀 계속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가 되고 한번 썼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고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름은 계속 물론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트리가 좀 풍성해지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야 되겠죠? 왜 웃으세요? 뭐 재밌으세요?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아이패드 보여주시고요. 저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제가 3 하면 뭐죠? 3명 태신자 작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 제가 3, 3, 7 할게요. 자, 구호 준비. 자, 3 7 7번 전도하자.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박수 친 거 우리 했었죠? 네, 박수 한번 쳐야죠. 그죠? 이 시간이 가끔씩 보시면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끔 저를 보시질 않고 여기 교회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 시간은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지 눈을 감고 큐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박수를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 준비. 자, 기억나시죠? 해볼게요. 바로 시작. 태신자 작정이 전도하는 것이다. 셀에서 반드시 3명 초청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하자. 야! 네. 벌써 전도 한 100명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데 마음이 이미 승리하며 확신이 있으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전도라는 것 자체가 목사인 저도 사실 늘 부담입니다. 네, 늘 사람 앞에 선다는 것도 사실 떨고 여러분 앞에 떨고 있는 전데 떨고 있는 제가 보여주십니까? 네, 저도 떨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내가 주님 복음 앞에 서는 사실은 복음 전도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나에게 들으셔야 돼요. 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란 전도는 상대방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순간 그 전도는 곧 나에게 메시지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나를 향해서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세요는 찬양이 있지만 그 찬양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시작.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셀에서 반드시 3명 초청합시다의 초점이에요. 자, 셀에서 시작. 셀에서 반드시 3명 초청합시다. 오늘은 요 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계속 화면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걸 보고 할 테니까. 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시고요.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오게 되죠. 이 소문을 중풍병을 가진 한 환자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를 가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위 친구들에게 요청했겠죠. 야, 나를 좀 그곳 집까지 좀 데려다 줘라 하면서 친구들을 수소문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감사하게 한 4명 정도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를 4명이 양쪽에 이렇게 앞에 둘 뒤에 둘 들것에 실어서 이 예수님께 그 집까지 오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3절까지만. 예수께로 와서 중풍병자를 집 앞에 뒀는데 큰일 났어요. 거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보통 친구들 같았으면 야, 내가 여기까지는 잘했어. 내가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포기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내일 우리 예약번호 가지고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한 군데를 찾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붕입니다. 지붕.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상을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는 예수의 그 환자의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지붕을 왜 뜯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지붕을 뜯는 그 열정이 그에게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 이 환자가 가게 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붕을 뜯을 마음까지도 먹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조용히 지켜보셨죠. 그리고는 지붕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씀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우두둑 하면 흙이 막 떨어지면서 갑자기 시체가 하나 훅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더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즉 친구들의 믿음을 더 본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친구들. 물론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의 중심도 보셨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 걸 보면 그 모두를 합쳐, 특별히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정도의 열정으로 이 환자를 도와서 예수 앞에 온 그 마음, 그 중심을 이 예수님은 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풍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예수 앞에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은 내 믿음으로 당당히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뭔가 서운한 일이 생기고 뭔가 교회에 원치 않은 오해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상처가 생길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당당히 교회를 와서 순간 내 몸이 굳어져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중풍병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마치 우리의 현대병에도 이 중풍이라는 병이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인지할 수 있으면 잘 피해갈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병이 오듯이 신앙의 중풍병도 마찬가지다. 나도 모르게 그 병이 찾아오고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나도 언젠가 이 신앙의 중풍병을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중풍병 환자는 감사하게도, 비록 그는 몸은 불편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주위에 누가 있었으니까? 4명의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의 믿음에 혼자 설 수 없을 때 물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가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끌어서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힘으로 하나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그 신앙의 동지가 없어서 잡아줄 친구가 없다면 그만큼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4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째려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안 해줍니다. 조금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고 제발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시작. 저는 우리 현대교회에 점점 고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특히 우리 효성중앙 이미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교인은 많고 성도는 느는데 왠지 나는 점점 외로워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새 성전을 지은 다음에 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구예배당 때는 그래도 문이 하나라 그래도 다 얼굴 보고 갔는데 이제는 문도 많고 쪽문도 많아서 어떻게 잘 피해 가시는지. 그래도 갈 때 담임 목사님 한 번 왁스 한 번 하고 가야 이게 행복 아닙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인사하려고 일구치고 다 찾아서 다니시는데 용케도 피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성도들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저는 믿어요. 바로 셀입니다. 셀.
많은 대중 앞에서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없지만, 혹은 3명, 4명, 뭐 적은 때는 둘 모일 수도 있고, 작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러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셀에서만이 가능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셀 모임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셀 모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나눔을 하고, 때로는 남에게 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때로는 내놓을 수 있고, 그럴 때 함께 그 셀원들이 그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주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셀의 강점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밤에 한 11시 넘어서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우리 남성 교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교회차 좀 잠깐 써도 될까요?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남성 3가족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버스를 운전하셨어요. 근데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좀 버스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하시고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버스 운전 접촉사고가. 그러니까 이 3가족이 당황한 거죠. 사고는 났고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를 갑자기 순간에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떠오른 것이 우리 남성 교구장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전화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교구장님이 안 되겠다고, 얼른 가야 되겠다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남성들 몇 분을 모여서 급하게 그 밤에, 다 주무실 시간인데 급하게 그 차를 몰고 그분에게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셀이다. 이게 정말 가족이다. 이게 신앙의 가족이다. 정말 내가 급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통장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통장, 반장이 떠올라지세요? 우리 통장님의 전화번호 떠오르세요? 우리 구청장님이 떠오르세요? 아닐 거예요. 뭔가 나의 갑작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지가 떠오르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과 교제 나눌 때, 그럴 때만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셀의 좋은 점이죠. 정말 건강한 셀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군가 나를 들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셀이 가장 건강한 그룹임을 믿습니다. 똑같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혼자 하지 못하고 소그룹으로 할 때 그 전도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왜? 내 힘으로 교회의 뜰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발 나를 좀 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제발 나를 좀 교회 이끌어 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오게 만들고 교회를 안내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셀이고, 셀은 전도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셀은 전도 소그룹이다. 시작.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신앙인 나도 힘들 때 누가 나를 들어서 데려다주면 고맙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고, 정말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이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듯이, 셀은 바로 그 모임이 셀이에요. 셀은 우리가 속회 이름과 셀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이유는 별로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거를 좀 바꾸기를 원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뭐냐면 전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존 속회라는 말이 참 좋은 이름인데, 속회의 고정된 우리 이미지가 뭐냐면 그냥 닫힌 셀, 그냥 우리끼리, 새신자가 오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속회의 개념이었다면, 그 개념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셀이라는 지금 영어식 이름을 갖고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기 위한 거죠. 속회는 전도 중심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의 모임 중심이었다면 셀은 전도 중심이다. 셀은 전도 중심이다. 시작. 그래서 혼자 전도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셀로 초청하고 셀로 오게 해서 그 셀에서 함께 나눌 때 혼자 하는 것보다 4명이 같이 하면 부담이 덜 되죠.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셀에서의 전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셀에서의 전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예배 드릴 때 늘 빈 방석을 늘 하나 두셔야 돼요. 빈 방석 혹은 빈 의자. 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방석 하나 두고 혹은 여기에 모임이 오지 않은 우리의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앉아 있어야 할 태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 여러 바빠서 모두 우리 셀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늘 빈 방석을 두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저를 잘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자, 하나님 계시죠? 아담 있죠?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시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삽니다. 잘 보세요. 이때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와는 아담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 약해요. 왜?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라면 하와는 직접 만나기보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 듣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뱀이 그것을 알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거든요. 왜? 얘는 걸러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아는 하와의 방법은 이 아담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태신자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또 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태신자를 나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나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이 태신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나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어떻게 흰 드레스를 입으시고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전도한 거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 셀에게 태신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태신자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 좋은 예를 우리 지역에 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셀 이름을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산후조리원 셀. 무슨 셀이요? 산후조리원 셀. 이게 무슨 셀이냐면 우리 한 집사님이 아기를 낳으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그 산후조리원 동기들이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아기 엄마들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 그 모임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끝나고 밥도 먹고 그 동기들끼리 카톡방 연락해서 밥 먹자 하면서 산후조리원 멤버들끼리
육아 정보 공유하고 뭐 어떻게 하면 예방접종 할 것인가. 아무래도 첫째 난 아이보다는 둘째 난 그 엄마가 좀 경험이 많잖아요. 첫째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난 엄마들은 둘째 난 엄마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죠. 어떤 방식이 좋은지, 뭐 어디가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잘 하니까 이 산후조리원 멤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셀 중에 산후조리원 엄마들이 많이 계신 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셀에서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조용조용히 그들을 셀 모임에 오게 한 거죠. 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되고 계셔요.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셀에 하나님께서 산후조리원 셀에 태신자들을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이 속에서 뭐 교회라는 게 뭘 아셨겠습니까? 그냥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차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오다가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초청하게 되고, 또 마을 축제 여러 가지 좋은 교회 행사할 때 초청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 저는 믿어요. 물론 여기 있는 여기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산후조리원 셀을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좋은 모델, 즉 내가 있는 공동, 특히 저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음식 솜씨가 끝내줘요. 제가 우리 교회 음식을 보고 아주 너무 배가 불러서 살이 많이 찌고 있는데, 그 음식을 맛있게 하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진정한 교제를 하는 것이, 이건 진정한 전도 소그림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셀인 거죠. 한 개 더 보았으면 좋겠어.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태신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건 의리로 할 수 있어요. 친구가 부탁하니까. 친구가 부탁하니까 오케이, 내가 그 집 앞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할게 라고 해서 의리 혹은 친구로서 그냥 의리감으로 부탁했으니까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의리로 왔다면 여기서 끝나고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냥 내려놓고 갔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극복하려고 단지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의 믿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4명의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마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 회복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발 앞에 데려왔겠죠.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열정,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사명을 가진 이 친구들, 그런 거 보면요, 교회는요 4명의 친구만 있으면 돼요. 몇 명이요? 4명만 있으면 돼요. 4명. 그죠? 4명. 몇 명이요? 4명. 몇 명? 4명. 4명. 그죠? 4명. 사명을 가진 4명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그 셀에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셀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진 한 사람, 사명감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가진 믿음의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에서 태신자를 품고 한번 그 셀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의 간증, 나의 삶의 변화, 혹은 내 자녀의 변화, 내 남편의 변화,
이런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셀이고요. 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3명 초청할 때 그 3명이 결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계속 셀 속에 양육하여 섬겨셔서 그 모임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한번 해볼까요? 구호. 자, 안부 좀 한번 기억나시죠? 자, 저걸 보시면서 337 박수하고 저거하고 전도 아자 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요. 네, 자, 구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눈을 뜨시고. 자, 구호 준비. 야, 시작. 대신자 작정이 전도하는 것이다. 셀에서 3명 초청합시다. 10월과 11월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 아자 야 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이끌어주는 셀 가족이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진정한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가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의 마음을 불신자와 태신자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셀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셀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들과 서로 교제 나누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아픈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에 이 셀 모임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하는 놀라운 경험하는 믿음의 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구장님 셀 리더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리더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아픈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직접 경험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모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